사순절입니다. 부활주일 그 전날까지, 그리고 주일을 뺀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40일을 우리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사순절이라 부르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에게 회개로 또 예배의 회복으로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제 초대교회부터 교회의 전통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금식을 하였고요, 또 많은 이들이 가정의 그리고 삶의 예배를 회복하였고요, 더 나아가서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는 이제 세례 예식을 준비했습니다. 세례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정리하는 것이 바로 세례 예식을 준비하는 것일 텐데, 초대교회는 이렇게 회개와 금식 그리고 또 세례 예식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이제 삼고 그렇게 경건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이제 사순절을 지내면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어지는 세일의 복음학교,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통하여서 믿음이 그 천국에 가는 날까지 이런 여정들을 걸어가는구나, 또 이런 시험도 있구나, 이런 어려움도 있구나, 여기에서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천국에 이르는 그 신앙 순례의 여정을 하루하루 주제를 가지면서 여러분들 함께 보실 때 하나님 안에 우리들이 믿음이 우뚝 서서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향하여서 나는 이 길을 걸어가리라,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지난주였습니다. 지지난주에 어느 권사님이 예배를 끝나시고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서 나아가시면서 저에게 편지 한 장을 주셨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믿음이 무엇이죠? 어떻게 해야 제가 믿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목사님,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구체적으로 회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목사님, 거듭남의 증거가 무엇이죠?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 저에게 그 신앙의 편지 및 그 질문서를 주고 가셨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이 주어진다면, 장로님, 믿음이 뭐죠? 권사님, 회개가 뭐죠? 집사님, 거듭나는 게 뭐죠? 무엇을 해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무엇을 해야 내가 회개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거듭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은 이제 3주 동안에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서 이 성도님이 저에게 주셨던 이 질문에 하나씩 그 답을 찾아가면서 우리들이 이 사순절에 세례 예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래서 정말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가리라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을까? 그랬을 때 구원의 확신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질문은 구원파가, 이단이라고 불리우는 그 구원파가 우리들에게 하는 질문이라고 하는 거죠. 이단의 그 특징 중에 하나, 구원파는 당신 구원받았어? 예수님 믿으면서 정말 구원받았어? 받았지요? 그럼 어느 날 받았어? 글쎄요. 아니, 당신이 태어난 그 생일을 몰라? 생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다면 당신이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날짜, 그 시간을 알아야지. 그걸 몰라?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거야. 가짜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구원파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런 겁니까? 그것은 구원파가 가지고 있는 아주 편협한 소극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신 분들,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이 어느 날 받았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나는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계셨고 나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느 날인지 모르지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그런 믿음의 소망이 나에게 늘 있었는데 당신 날짜를 모르면 가짜냐?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당황을 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시는 분들 계시죠? 자전거 타실 수 있는 분들 언제부터 이 자전거를 타실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 날짜 아세요? 모르죠. 어느 날 그냥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자전거 타는 것을 배우다 보니까 어느 날부턴가 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자전거를 처음 타는 날 내가 그 날짜를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자전거를 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구원도 그런 겁니다. 당신 언제 구원받았어? 그 날짜를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그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에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기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게 뭐죠?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요 그 예수님이 내가 죄로 인하여 사망해야 되는 그런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대신 그 값을 치러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죽음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죄값을 치렀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하늘나라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들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요 그리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동화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모든 사람은 다 천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천국에 대한 보장을 주신 것, 내가 이것을 믿는 게 바로 구원의 확신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들에게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 우리는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내 안에 있고요 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의 과거의 죄에서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시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약속이 되었으니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던 그 크신 일에 대해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면서 즐겁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하여 조금 더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들이 과거의 죄책감에서 벗어나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하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에 여러분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우겨쌈을 가져다 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주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다른 사람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에 이것이 나의 기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텔레비전에 그 전에 이 개그맨 그 코너를 보게 되면 기우입니다, 기분이십니다, 마치 옆에서 이 코로나 걸린 것처럼 콜록콜록하면 내가 기분이 나빠서 나도 걸린 것 같기도 하고 열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기분 탓입니다, 날씨 탓입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신 기분일 수 있죠. 당신의 느낌일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내가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16절 다 찾으시고요. 그리고 줄도 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고 거기에다 줄도 치시고 그리고 옆에다가 구원의 확신 이렇게 써놓으셔도 됩니다. 구원의 확신. 그렇게 하고 로마서 8장 16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생각, 우리들의 마음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도록 이렇게 확인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옆에다가 베드로후서 1장 10절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집에 가셔서도 구원의 확신 이렇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성령이 임하여서 누구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죠. 베드로후서 1장 10절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아주 견고하게 붙들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나에게 주시고
나는 오늘 살아가면서 그 구원의 확신을 갖다가 꽉 붙들고 단단히 붙들고 우리들이 살아가면 절대로 언제든지입니다.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때로는 성공할 때든지, 아니면 여러분 실패할 때든지, 건강하거나 아니면은 병들거나 언제든지입니다. Always. 그때에도 우리가 절대로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실족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믿음에서 미끄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믿음에서 미끄러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러기에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든지 갖게 되어 있고 갖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세례 예식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 천국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이 히브리서는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 기둥이 두 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 18절까지입니다. 그래서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입니다. 그리고 10장 19절부터 13장까지는 이제 제자의 삶은 어때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본문 말씀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은요, 마치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사랑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혹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두 기둥을 보십시오.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신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10장 19절부터는 이제 제자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딱 중간에 11장에 무엇이 되어 있냐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을 가르쳐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나의 기후, 나의 기분, 느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에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만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이 히브리서 11장 6절 이 믿음장, 앞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일과 내가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의 삶을 연결하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결론부터 우리가 내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첫 번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1장 6절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그랬을 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드는 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드는 거. 자, 성경을 찾아보십니다. 이거는 줄을 치실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3절. 우리가 여러분 성경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줄을 쳐주셔도 나중에 다른 사람이 볼 때
여러분 그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옆에다 써놓으셔도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랬습니다. 자, 22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뜻이죠. 우리의 마음에 뿌림을 받아. 이 뿌림이라고 하는 것은 19절을 보십시오.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뭘 마음에 뿌린다고 되어 있죠?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얘기하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 뿌림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그러면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도리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그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뭐라고요? 굳게 잡는 거, 잡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정의, 오늘 설교 말씀을 여러분 다 이제 기억하지 못하셔도 이 결론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믿음이 뭐냐? 첫째는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드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옆분들하고 같이 믿음은요 이렇게 하면서 두 가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드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 좀 해보시죠. 자, 시작. 믿음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드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 이 결론은 이미 났으니까 주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피곤하시면 행복하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뭐 마음 놓고 코만 골지 마십시오. 옆 사람의 그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그 약속, 그것을 꽉 붙드는 거예요. 믿는 자는 여러분 천국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붙드는 거. 믿는 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꽉 붙드는 거. 믿는 자에게 오늘 주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약속을 꽉 붙드십시오. 그러면 중간에 미끄러지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에서 우리들이 여러분 승리하는 가운데 천국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조금 이따 더 보고요. 이제 그러면은 믿음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라고 그러셨을까? 오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무슨 역사가 있기에 제자가 되도록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믿음을 통하여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과 뒤에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로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첫째는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창조의 세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3절 제가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기 아나니, 이거는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들 보여지는 거로 되어진 게 아니라
보여지게 하는 원초적인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보지 못했던 그런 원초적인 원인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것이 생기게 된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믿음이 없을 때는요, 진화론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아메바, 아니 미생물, 거기서부터 우리가, 여러분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 증거 있습니까? 지금의 현대 과학자들도요,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학교에서요, 교과서에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유인원으로부터 진화됐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니, 알고 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근데도 세상은 믿음이 없으니까 어느 누구도 창조론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유학할 때 NIH라고 하는 미국 국립보건연구소입니다. 마치 한국의 이 국립보건소하고 똑같습니다. 이 미국 국립보건연구소에서 대통령이 거기 와서 치료를 받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거기에서 수술을 받는 겁니다. 마치 보훈병원에 오셔서 대통령이 이제 치료를 받는 것이 미국의 NIH라고 하는 그런 국립보건연구소입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서울대학에서 피를 전공했습니다. 그 형제가 대학에서도 피를 전공했고요, 대학원에서도 피를 전공했고, 서울대학에서 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사 후기 과정으로 이제 NIH라고 하는 미국의 워싱턴 DC에 있는 그 국립보건연구소로 그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곳에서 3년 동안 성경 공부를, NIH에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형제가 거기에 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요, 그 형제가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간증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무신론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를 연구를 해보니까 피 한 방울의 세계, 피 한 방울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그 세계를 들어가 보니까 거기 세계가 우주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하나를 연구하는데 피의 세계조차도 알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뭐라 그러면 진정한 과학자라면 정말 신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피의 세계를 연구하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건 신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피를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자기가 받아들이게 되면서 자기는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과학자라면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세계가 우주요, 인간이 아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어떻게 언더스탠딩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들어왔을 때, 믿음이 들어올 때에 비로소 야,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구나, 이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생기면서 나타나는 그 능력은 뭐냐면 4절입니다. 4절,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그랬어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가인과 아벨은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의 그 아들들입니다. 가인과 그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에게 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물을 드렸다. 그랬을 때 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offering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offering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쥐었던 손을 갖다가 이렇게 피는 것을 우리는 offering이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내가 내 손을 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게 내 손을 펴서 기쁨을 돌려드리지 못하고요, 희생할 수 없고 헌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손을 이렇게 오퍼링하는 거,
손을 내민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본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받았던 문제가 무엇이었죠? 그것은 이 사단이 너가 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 실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런 거였습니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내 중심적인 사고가 바로 여러분 이 사탄이 주는 원초적인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내가 이렇게 쥐려 그러지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내어준다? 그래서 용서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희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섬기기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믿음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손을 낼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데 한 번 더 용서해야지, 내가 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 부탁드리기는,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밥을 사준다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가능하면 싼 거를 잡수시기 바랍니다. 보통 것만 잡수시면 돼요. 근데 평상시는 먹지도 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사준다 그러면 아싸 가오리 그러면서 그냥 어떻게 써든지 갈비 잡수시려고 그러고 더 좋은 거 잡수시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사줄 때는 소박한 거로 여러분 잡수시고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줄 때에는 좋은 거로 대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이죠? 나의 작은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무엇을 먹더라도 가운데 것 먼저 빼고 내가 먹고 싶은 마음은 왜 없겠어요? 근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꼬랑지부터 잡수십시오. 다른 사람 가운데부터 먹을 수 있도록. 그 내 손을 어퍼링 하는 거, 내가 이렇게 내놓고 다른 사람에게 주고 하나님에게 주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니까 이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 선택하는 것조차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얘기 안 해도 당신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이 생기게 되면은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느냐? 5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져서 아무도 그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가져다 주는 놀라운 역사는 뭐냐면 바로 에녹이 마치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생명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내게 생명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실망이 있죠. 때로는 여러분 탄식도 나올 때도 있습니다. 상처도 있고 좌절도 있고 절망이 올 때도 있습니다. 주저앉아 그냥 통곡이 나올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있을 때, 통곡이 날 때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기하죠? 그냥 집에서 울지 마십시오. 술 잡수시면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만나서 한탄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전에 나오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십시오.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냥 우는데 눈물은 계속 나오는데 그 눈물이 변화되어서 찬송이 되고요, 감사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죠? 그거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신비인 거예요. 믿음의 신비였던 거예요. 이게 바로 눈물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신비였던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 아래층은 문이 닫혀 있지만 이 2층의 본당은요 늘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교회 오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 마음이 눌릴 때,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엉엉 우십시오. 그때 오늘 이 믿음의 신비가 우리들 가운데 십자가의 신비가 임하게 되면서 오늘 우리들의 눈물이 감사와 찬송과 받은 증거로 여러분 변화되어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내게 천국으로 우리들의 삶을 이동시켜 주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 6절,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의 능력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였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의 삶을 선택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면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냐면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임하시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가족을 구원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축복을 내가 상속하게 되어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신기하죠?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가족이 구원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하늘에 그 상속이 내게 주어지게 되면서 하늘나라에서 그 상속을 내가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세상에서도 복의 근원으로 내가 상속자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이제 불교 집안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옛날엔 다 불교 집안 아니었겠어요?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 부잣집 딸로 이 불교 집안에서 자라나는데 예수님을 믿는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이북에서 피난 오셔가지고 중학교 때 피난 중3이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고학을 하시고 가족들은 아무도 없는 산팔 따라지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고학하시고 신학을 하시고 그리고 목회자가 되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아버지와 이제 사랑을 하시고 그리고는 목회자의 아내가 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당시에 목회자가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이제 목회자의 부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어머니가요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무려 몇 년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40년이 걸리셨습니다. 40년 동안 어머니가 이제 가족들을 구원하시는데 다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은요, 어머니가 밤 12시인데 그 이후에도 어머니가 할머니에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엉엉 웃으면서 뭐라 그러시면, 엄마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그러면서 우시면서 전화하던 소리를 제가 자라나면서 이제 집에서 듣고 그리고 보면서 자라났습니다. 결국 40년 동안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어머니가 이제 살았던 환경은 사실은 여러분 산발따라지 목사의 부인이니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런데요, 가족들은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을 도와주는 가정은 저희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그 자녀들이 이제 대학 갈 때는 대학교 학비를 대주셨어요. 그리고 집에서 수술할 일이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수술비를 대서 그 수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왜? 형제들이 돈이 없겠어요. 그들이 더 부자죠. 근데 그거와 하나도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나도 좀 더 잘 먹고 싶죠.
왜 잘 먹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좀 더 뻔질나게, 정말 멋들어지게 왜 옷 입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나를 위해서는 조금 더 절제하고, 그리고 조금 우리들이 덜 먹고 또 덜 누리면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가족들을 돌아보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내가 주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냥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든, 그들이 얄밉든 얄밉지 않든, 그냥 내가 할 수 있으면 이 가정과 가문의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들이 베풀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 이것은요 믿음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와 있는 여러분 정의입니다. 한번 히브리서 11장 1절 다 같이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1절이 신약 성경에 여러분 딱 한 번 나오게 되는 단어들로 믿음이 도대체 뭔지를 우리들에게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면 받침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들이 뭐죠? 기도하는 거, 하나님에게 원하는 거,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날까지 내가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나를 갖다가 이제 받쳐주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은 뭐라 하면 믿음이 뭐냐? 이것을 갖다가 받침대라는 거예요. 받침대.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원어를 가지고서 에이 서포트, 나를 갖다가 서포트하는,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서포트하는 이 믿음이 내게 있어야 내가 천국에 이를 텐데, 하나님에게 나아갈 텐데, 이게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증거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여러분 사실적으로 내 앞에 물건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지금 육체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이미 그 사건이 내 앞에 보이는 거예요. 물건이 보이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마음의 눈이 열려지니까, 마음의 눈이 열려지니까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사실로 준비되어 있는 걸 보는 거죠. 천국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미리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흔들림 없이 오늘 주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드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성경은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끝까지 받쳐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날까지 나를 서포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실제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보게 하기 때문에 오늘 노아 보십시오. 노아는요 120년 동안 지금 날짜가 화창한데도 불구하고 노아의 방주를 짓는 거예요. 방주를. 하나님의 홍수가 임하여서 세상의 죄에 대해서 멸하실 것이라고 했던 그 사건은 120년 후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120년 후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끊임없이 방주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은 미쳤다라 그랬을 겁니다. 자녀들이 아버지 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년 되어질 그 사건이 실제로 보이니까, 그때의 심판이 실제로 보이니까, 그때의 심판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보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년을 묵묵하게 여러분 방주를 지어서 결국은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하고, 그리고 세상이 물로 심판되었을 때 그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자손들을 일으키면서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었기에 이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면서 이것을 연결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던 그 역사가 내 삶의 역사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 잘 믿고요, 정말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나는 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 십자가의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걸어가리라. 이 믿음이 되셔서 세상에서도 잘 사시고요, 그리고 영원히 천국에 한 명도 빠짐없이 미끄러지지 않고 다 도착하는 주의 영광을 보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